어렵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들을 듣는 와중에 방역의 위기, 또 사회의 위기, 이런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잘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기회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이겨 새로운 기회가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그런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면은 그 주변이 혼잡하고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때로는 불편하고 지저분한 그런 기간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나아진 모습의 길과 또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시기, 어려운 시기, 또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공사 중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공사 중의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나은 모습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것들을 만날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할 때 잘 모르던 것을 이러한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깨닫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공사 중이 아니었을 때는 잘 모르던 그냥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들고 불편해질 때 이전에 얼마나 좋았는지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온전할 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짐을 붙여서 이삿짐을 받는 게 거의 2달 만에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을 때 있던 것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때로는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도 이게 나에게 익숙하고 원래 있었던 것이 참 좋았던 것이구나, 이런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빈자리가 나면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아웅다웅 살다가도 한 사람의 빈자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상처와 허탈감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래 있었던 모습들이 사라질 때 그 있었던 모습의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제목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러한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평소에는 못 느꼈던, 그래서 빈자리 또 아니면 떠나 있을 때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우리들이 하였던 일들이, 섬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천성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늘 하던 것, 예배를 늘 모여서 드렸는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만나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성교회 이 성전과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영상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매주 모였던, 그리고 각 예배 시간마다 모였던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84편은 이 성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잘 고백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성전은 위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손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소는 특별한 곳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무나 사모했던 곳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 120편 이후의 말씀처럼, 특별히 121편 1절과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찾았고,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올 수 없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더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고 앞으로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도움의 손길과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장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전을 귀히 여겼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까 기도의 시간처럼 다니엘도 장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르헤미야도 성전의 회파 소식을 들었을 때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고 그 성전을 재건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여러분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곳을 통해서, 천성의 제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 있을 때, 가정에 있으면은 가정의 소중함, 집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함께 지내는 그 순간순간에는. 그런데 집을 떠나가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 큰아이는 대학을 가면서,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가야 되는 동부 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큰아이는 8년이 더 되었고 작은아이는 4년째 집을 떠나는, 그래서 떠나 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화상을 하고, 얼굴은 자주 보죠. 화상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렇지만 늘 화상을 하면서도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중요성, 집의 중요성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화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직접 와야만 체험할 수 있는 것, 집밥이 그립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자던 침대가 그립다. 또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는 주고받지만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그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떠나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이는 집에 오기 전부터 엄마에게 화상으로 통해서 연락하면서, 엄마 나 가면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이는 가장 먼저 오면 부대찌개를 먹어야 됩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부대찌개를 먼저 먹고, 매콤한 부대찌개를 먹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카레를 꼭 먹고 가야 됩니다. 평소에 떨어져서는 할 수 없는 거, 특별하게 물리적으로 이곳에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 작은 아이는 미역국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전복죽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방학 때 인턴십이 없을 기간에만 와 있고, 또 추수감사 연휴 이런 정도 1년에 2-3번 정도밖에 오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떠나 있을 때 가정의 중요성,
엄마의 손길의 중요성, 또 집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간구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떠나 있으면 올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이 느낌들, 성령의 그러한 느낌들, 또한 함께 부르는 찬양,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느낄 수 없는, 물리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워질 겁니다. 바로 그것이 얼마나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함께 있는 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성의 제단, 이 성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삶들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얼마나 귀한지,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시편의 기자는 그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주의 성소가 얼마나 사랑스럽다라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까지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그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요, 여러분들의 경험들, 여러분들의 기억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습들을 그 뒤에 채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의 마음이 있다. 얼마나 간절한 사모의 마음입니까? 그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라자손의 시 속에 나타난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3절부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곳이 어떤 곳이냐? 위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채움이 있는 곳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전에서 참새도 제비도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성소에서 어떠한 위로를 얻고 어떠한 도우심의 손길을 얻을 줄 분명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성소에서 사는 자들, 이 레위지파, 고라의 자손들은 물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백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건대 아이들이 집에 오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엄마 이번에 가면은 이거 꼭 먹고 싶어, 내가 이거 정말로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즐거워서 미리미리 재료 다 사다 놓고 준비 잘 해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곳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위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엄마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이야 그보다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84편 말씀에 성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다. 성소는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물론 기도는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성전에서의 기도, 성소에서의 기도가 응답하는 힘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찾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성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편 84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에서의 기도가 응답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곳이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는 평소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양과 참새와 비둘기를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성소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걸 직접 갖고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돈으로 와서 성소에서 제물들을 사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본질의 모습에서 훼손되게끔 변화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성전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모습인데 예배의 형식만 남고 그래서 와가지고 사고 파는 그러한 매매 현장만이 성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하셨죠. 책상을 뒤엎고 채찍질하시며 그곳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끊어진 곳, 그리고 진실된 예배가 끊어진 곳은 온전한 성소의 모습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진실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집,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성전의 모습, 물론 성전의 모습이라고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일시에 제자들에게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6절에는 또 500여 그러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기도에 전무하며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 교회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맨 처음에 모였던 마가 어머니 다락방의 120 성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승천하실 때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만 마가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성령 체험 속에 능력을 얻었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했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 교회들을 든든하게 이루어나가는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집,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능력의 성전이 되고, 이 성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바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기자는 세 번째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축복의 통로인 곳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복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의 맨 앞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전이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성전은요, 특별히 축복의 통로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즐겨 찾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로 성별하십니다. 오늘 고백했던 시편 84편의 기자들은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던 일이 뭐냐?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성전에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스스로 깨달으며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 속에서 주께 힘을 얻어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넓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체험한 체험의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의 시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고백과 함께 기도와 함께 예배와 함께 주를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 성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것.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잠시 이곳에 올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마치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에는 더 나아진 모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찾을 수 없는 이 성소, 그러나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소가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 이곳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위로의 통로,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도움의 통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곳을 귀히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의 장소인 분명한 증거들을 저는 제 눈으로 봅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장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39년생인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시는지 365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또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꼭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까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죠. 그것은 그 성소의 그 자리가 너무나 본인에게 귀중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체험했던 자리였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안타깝게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폐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기도하셨어요. 같은 자리에서 평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또 기도의 소원, 아들을 잘 케어하고 또 뭐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이 지금은 독립해서 나가서 아파트를 얻어서 살 뿐만 아니라 운전하고 직장을 다녀요. 월마다에서 근무하는데 월마다에서 이렇게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삽니다. 지금도 만나면 자폐 증세가 분명하게 보이는 친구입니다. 50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체험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있기에 그 자리를 버릴 수 없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이분이 80이 넘으셨는데요, 겨울에 눈 오면 눈을 새벽에 나오셔서 성도들 위해 길을 쓰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전을 열심히 하십니다. 신방 갈 때 밴을 몰고 다니시는데 성도들 태우고 아주 멋지게 운전을 하면서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일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미용사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넉넉히 그 집에 채워주셨어요. 물론 남편 장로님, 백인 장로님인데 그분을 통해서도 가정이 든든히 섰지만 이분 평생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새벽 기도 끝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성도님들과 목회자와 함께 가서 아침 식사 딱딱 대접하시고 즐겁게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성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모습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분,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있는 우리 천성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편 84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습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고라는 반역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 원래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증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었는데 모세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몇몇 사람과 동조해서 그리고 50명의 그러한 지도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반역의 소리를 듣고 민수기 16장 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반역을 억지로 하고 대항하고 이러지 않고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먼저 엎드리는 자세. 고라는 성소의 원래의 책임을 벗어나서 성전을 버리고 반역의 길로 갔지만
모세는 그 가운데도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처결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향로를 들고 다 나오라 라고 하고, 향로를 들고 나왔을 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반역한 많은 사람들, 250여의 사람들과 그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그들을 삼켜 가지고 모두 다 죽고 모든 장막과 재물들이 함께 장사 지내진 모습을 갖습니다. 성소를 버리고 자기의 책임을 버리고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의 결말, 땅이 삼키는 재앙의 모습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성소의 귀중함과 성소에 엎드리는 사람, 성소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축복의 사람으로 삼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남아있는 고라 자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론의 자손 엘라셀이 그 향 들고 있던 향로들을 철을 쳐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볼 때마다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자기의 선조였지만 그 선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는지를 통해서 중요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소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남아있는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의 잘못된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성소를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소에서의 한날이 더 귀중하고, 그곳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호사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성전을 지키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나갔던 고라 자손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천성의 제단, 이 성소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유성에 이루어질 새 성전, 그 속에서 이루어질 예배, 기도, 사역, 만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통로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곳, 하나님의 위로와 도심의 손길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어둠이 물러가고 공사 중이 끝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간절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